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지막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 서로에게 해주는 인사말이 뭐냐면 제 정신을 번쩍 나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들에게 전의를 다지자는 각오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색하실지 몰라도 성경적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승리라는 표현 사용했죠. 그의 인생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이 길을 몇 번이나 겨우 넘기고 수없이 맞고 쫓겨났다고 회고하는 그의 간증은 온통 전쟁 기록물이었습니다.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반대로 사랑의 사도, 평화의 사도였던 요한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자녀된 삶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방법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도 이겨야 하는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쉽게 축구라는 경기를 예로 들면 공격과 수비입니다. 믿음의 싸움도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은 공격보다도 거의 수비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기신 방법이 공격이 아니라 전부 수비였습니다. 한없이 낮아져서 참고 또 섬기며 결국 십자가에 죽임 당함마저도 받아들이신 삶, 온통 수비였지만 그 수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부활, 결국 이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도 공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수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아무리 골을 많이 넣으면 못합니까? 골을 넣는 것보다 먼저 골을 먹지 않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라는 공격은 크고 거세어서 초대교회 성도들로는 맞서 싸울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또 쫓으면 쫓기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이면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늘 가까이 두셨던 3명의 제자를 알고 계시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바로 이 셋 중에서 야고보를 갈릴리 분봉한 헤롯이 잡아서 죽이고 맙니다. 헤롯 왕의 입장으로는 유대인들, 특히 이들을 움직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율을 맞춰야 자신의 임무인 유대 식민지를 조용히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일, 예수는 이미 죽어 없어졌지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교회마저도 박해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를 무척이나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헤롯 왕은 본격적으로 교회의 뿌리를 뽑고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였고, 바로 그 첫 번째로 사도 중에 수제자인 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속수무책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거친 공격에 소극적인 수비로만 감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비만 해야 한다고 해도 수비하는 방법,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4장 6절의 말씀이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게 순결하라는 말은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
세상과 같은 사랑 없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공격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혜란 공격의 지혜가 아니라 수비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비 전략, 수비 지혜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손자병법을 아시죠? 중국 오나라 손무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쓴 병법서입니다. 병법 또한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공격 방법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책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반면에 손자병법에는 수비 계책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손자는 이기는 공격법보다는 지지 않는 수비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바로 최선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죠. 이런 의도를 잘 설명해 주는 수비 계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후 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좋은 공격이 아니라 좋은 수비라는 것이죠. 손자병법에 이 계책이 기록된 부분은 수비 형태인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수비 대형을 갖추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걸 믿음의 승리 방법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믿음에도 수비 대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세상의 거친 공격에 대항해 수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 대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비 형태가 아니라 수비 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의 수비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곳이 바로 공격에 뚫리는 곳이죠. 그래서 여럿이 뭉쳐서 대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공격은 더욱 심해져서 결국 종말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당부하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야 격려하고 격려받고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과 선행이라는 수비가 모여야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믿음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줄 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즉시 교회는요, 수비 대형을 갖춥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 싸움을 했던 날, 바로 그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잡혀 끌려가시는 그 큰 전쟁을 앞두고 갖추신 바로 수비 대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이끌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신 게 아니죠. 제자들을 아주 가까운 곳에 있게 하셔서 수비 대형, 즉 기도 대형을 먼저 갖추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놓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마지막 그 가까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 대형, 수비 대형을 갖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간에 두 번이나 오셔서 그 수비 대형을 확인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수비 대형을 지키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부 졸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이를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는 예수님의 부탁,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도중에 두 번이나 우리에게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다오 라고 부탁하셨던, 확인까지 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실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후회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배움과 결단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즉시 수비 대응을 갖추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많은 수가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전념하여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수비 대응을 잘 갖추어서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경험했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이 베드로 사도가 잡혀간 이 순간, 이때가 가장 위험한 공격의 때라 생각한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의 공격에 수비 대응을 즉각 갖추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장소는 같은 곳, 성령님이 임하신 곳, 교회가 세워진 곳,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들이 수비에서 이겼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똑같이 수비 진열, 수비 대응을 갖추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배운 전쟁의 승리 방법은 바로 수비 대응, 즉 기도 대응이었습니다. 자, 옥에 갇힌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곧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도라고 하지만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유월절 직후 백성 앞에 끌어내어 공개 처형을 하겠다는 공고가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유월절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때를 이용하여 나라 전체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이를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 과연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둔 옥중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 방법, 그 승리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수비입니다. 세상이 억울한 공격을 할 때 마음이 편한 길은 맞서 싸우는 공격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수비라는 것이죠.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적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을 지키는 수비, 그래야 평안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평안한 베드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이미 이겼다고 방심하는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한 방을 먹이신 거죠. 베드로가 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차고 있던 쇠사슬을 벗기시고 파수꾼을 잠재우셨으며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적들의 공격,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평안하게 버틸 때, 그렇게 수비할 때 공격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수비만 할 때가 많죠. 믿는 자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꾹꾹 참아내야 되고 손해봐도 감수해야 되죠. 이렇게 수비만 하다가 지칠 때 가끔은 공격에서 이겨버릴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응징을 받거나 억울한 핍박을 하나님께서 벌해주시거나 아니면 벼락, 천벌을 받아서 갑자기 망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우리는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몰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수비에 집중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 사실 그게 크게 이기는 공격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이기게 하심,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수비를 잘할 때에 공격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가게 된 후 한치 망설임도 없이 찾아간 곳이 역시 교회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이미 알았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찾아가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탈옥이 곧 발각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수색당할 것도 바로 교회 마가의 집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여기 마가의 집 교회로 찾아와서 어쩌면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유대 백성의 기대와 교회 성도들의 기대를 비교하려고 한 것입니다. 옥에서 베드로가 다 빠져나온 후 이제 안전하다 싶어 천사가 떠나자 베드로가 그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며 놀란 후에 뱉은 첫 깨달음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의 기대를 벗어나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세상의 기대는요,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하는 기대였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자기 나라, 자기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대, 성도의 기대는 자기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마저 교회를 위해 썼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시간마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기대를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순응하여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것은 그 기대가 사람이 원하는 자기 기대, 자기 나라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공격에 모여서 수비하는 성도들이 나누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기대와 성도의 기대 간의 차이가 있더라. 여러분, 구역이나 또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자치회에서 모일 때 여러분 서로의 기대를 나누시죠. 나는 이런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기대, 소망을 나눌 때 그 기대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기대와 같느냐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는 기대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기대인 거냐,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여러분, 물론 자기 나라에 대한 기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나라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면 너희 나라는 저절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거죠.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삶이 성공하고 내 문제가 풀리는 자기 나라에 대한 기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내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도 앞세우느냐, 바로 우리는 바로 그 기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베드로는 오늘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또 교회를 찾아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베드로가 교회를 일부러 찾아간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마가의 집 교회에 가서 보니 성도들이 그 밤에도 잠들지 않고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쓰인 동사가 미알료입니다.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미 5절에 이미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가자마자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모여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기도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풀려났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베드로가 마가의 집을 교회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때 밖에서 그 문지기를 하고 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바로 베드로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보고 너무 놀라서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놀랍게도 이를 믿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여자아이에게 네가 미쳤구나. 아니, 더 나아가 혹시 그렇다면 베드로가 죽어서 이제 천사가 되어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라는 기도인데, 정작 베드로는 살아 돌아오는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었다.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기도, 믿음이 없이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여러분의 삶의 나라에 대한 기대 믿고 하십니까? 믿고 기도하십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공격을 당하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에 피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교회에 먼저 찾아와서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잠시라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즉시 베드로는 떠나게 됐죠. 그러나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시지 않았다. 너희가 앞으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수비를 함으로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이고 방법인 것이죠. 기도는 가장 강력한 수비입니다. 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깨어있지만 어떻게 깨어있는 겁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깨어있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살아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고 하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비,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모임들이 있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 공동체, 교회. 모여서 하는 기도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거기도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 공동체가 구역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교회인 것이죠. 바로 그 교회, 가정, 그리고 구역,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공동체에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 공동체는 세상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약속하셨고, 또 함께 기도할 기도의 공동체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팀을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세상의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진과 대응을 구성해서 방어하고 수비하는 바로 여러분의 최전선 수비 대응, 바로 승리 전략팀인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팀에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급박한 기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기도,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내 믿음이 지켜지고 내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이고 인생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 양보와 섬김이 면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싸우기는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이죠. 때로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 자신도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심과 믿음 없음에 경종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두드러 패면 두드러 맞고, 쫓기면 쫓기고, 죽이면 죽임 당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기도로 말미암아 지켜냈던 저들의 승리, 그 승리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려 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 승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다음에 두 가지 승리의 방법, 전략이 있죠. 기대가 다른 성도, 기도로 묶인 교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대가 다른 성도, 기도로 묶인 교회. 여러분 그런 성도이십니까? 또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지만 외롭게 믿지 마십시오. 혼자 버거워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함께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우리, 결코 지지 않는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일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이길 때까지 도우신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들을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상한 갈대이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다투지 아니하셨습니다. 들레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소리를 높여 싸우고 공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한 갈대라, 꺼져가는 심지라. 그러나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벼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길 때까지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수비로 여러분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 여러분 공동체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